자, 우리 김영환 박사님, 네. 이게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좌절과 어두운 이세,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희망과 꿈, 한국교회 그리고 나갈 방향, 그리고 한국 교계에 대한 희망찬 새해 덕담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지난 2020년은 우리 인류들에게 희망의 20년대가 되기를 바랐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중국에서 들어온 그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한 달 내지 석 달 안으로 잡혀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지금 1년 지나고 난 후에 그러니까 1억 이상 인구들이 확진이 되고 그러죠. 200만 이상이 지금 목숨을 잃는 이런 하나의 재앙이 왔는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등대의 역할을 해야겠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도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로마 시대도 역병들이 있었지만은 그 당시 기독교는 불법 종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면 로마 관리들의 인정을 받았느냐? 기독교인들은 그 역병이 들은 사람들에게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찾아가가지고 예배를 봐주고 저들을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 윤리적인 감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죽을 것 뻔하게 아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헌신적인 자세 때문에 감동을 받아도 그 코바디스 같은 데서 나오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돌보는 그 정신, 헌신의 정신, 이것이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그게 기독교의 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그러니까 로마를 점령할 수 있었던 하나의 어떤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그러니까 1890년 1900년 초에 이제 그 복음이 들어올 때도 역병들이 돌았거든요. 역병이 돌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길거리에서 죽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선교사들이 근대 의료를 가지고 들어와서 저들을 치유해 주었다고 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근대 의술을 가져와서 복음뿐만 아니라 근대 의술을 가져와서 저들을 치유해 주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도 우리 사회에 빛을 던져 주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고 그 이후에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민족과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한 그러한 신앙을 가졌었는데 오늘날은 사실 그러한 위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지금 2015년의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만 하더라도 967만, 캐톨릭만 하더라도 뭐 359만이면 이렇게 되면은 한 1,200만이 어떻든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것은 뭐냐.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3.1운동과 초창기 민족의 그 역사회적인 책임에 네.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독교가 사실 오늘날은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제일 종교가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사람들 보면 다 어쨌든 천주교인 아니면 기독교인이고,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초기에 그러한 등대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그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 민족에게 다시 줄 수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보다도 그러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런 이웃을 향한 사랑, 정말 그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제가 그래요. 이 희망의 덕담이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망의 복음을 바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향하여서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이제 빠져서 제가 같이 넣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민족 종교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 후예들이 후예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표를 다 깎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뭐 60%, 70%까지 지지를 받다가 목회자들이 교회가 잘 되고 뭐 팽창되고 이렇게 하니까 교만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잘못되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교회 성장 같은 데만 너무 치우치고 이렇게 되면서 초기에 그 교회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선각자적인 그 자세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올해 거의 지금 코로나가 들어온 지가 딱 1년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1년이죠. 1년을 보는데 한국 교계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고요. 또 코로나의 비대면으로 인하여 또 국가의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뜻하지 않게 뭐 보수니 뭐 극우니 좌우니 막 이렇게 나오면서 예를 들면 부산의 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또 이제 지금은 해제가 되었구만. 근데 이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 그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좀 우리 박사님은 그 카타콤하고 우리하고 좀 희망적인 이야기 연결할 수 있다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지하 동굴인데 그 속에서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건 한 2세기 이르 동안 사실 지하 감옥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끔 되었죠. 그건 그래 기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거지만은 이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신사참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신사참배도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기독교 예배에 그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그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 숭실대학교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건 난 옳다고. 그러나 이걸 갖다 신사참배로 생각을 해가지고 끝까지 반대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극단주의로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왜냐. 뭐 사실 정부가 교회를 불법 단체로 신천지는 거 잘못된 거지만은 정부가 교회를 불법 단체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방역이라고 하는 수칙이 있긴 그뿐 아니라 거기에 한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2m 안에 있으면 그건 생물학적으로 그건 그건 감염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고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술이 아니고 미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따라야 하죠.
따라야 한다면 이제 물론 정부가 정부 편의대로 교회와 상의 안 하고 사실 그런 거는 비판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위 그 코로나 파시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부가 그렇게 사실 대형교회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 자진해가지고 사실 비대면 예배로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2월 초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회적인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참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참 열심히 해줬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몇몇 이 교회들이 이제 그래요. 이제 그리고 고신파 교회 가운데 이제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그 뭐 신사참배 반대 정신을 이어봤지만 그러나 여기에 사용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안 맞다 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예배를 봐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저는 뭐냐 그동안에 했는데 예배는 뭐냐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있기 이전에도 선교지에 가면은 저도 뭐 독일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 거기 이제 한인들이 모인 데는 아침에 다 아침에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아침 예배 드리면 다른 때는 저녁 때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성수주일만 한다 해서 아침 11시 반 고집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밤에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목회자가 몸이 둘 아니잖아요. 그만 많이. 그러면 하루 이렇게 땡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 하나의 방식인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할 쭉 대화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이 드릴 그 예배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게 대면 장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드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니다 예루살렘은 아니다 이 산도 아니다.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엔 푸노이마 카이 알레테이아.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뭐냐? 지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그건 지금 뭐냐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비대면 예배 그러니까 영적 예배인데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시대의 방식으로 한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공간적인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미 지났다. 그 때도 있지.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공간에 임재할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의 어떤 일시적인 것이고 뭐 메시아가 오는 그런 어떤 카이로스 때는 그런 공간적인 때를 이제 초월해야 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이 우리가 오늘도 영적으로 계신다면 성령은 어때 뭐 그렇지 교회나 뭐 다른 장소나 업장이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와 그렇죠. 말씀의 선포가 있고 성령이 인도하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말이에요. 한국 교계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우리 박사님이나 저나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 다 시골 출신이 많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수님 역시 다 나사렛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멀지 않아 설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설날이 다가오면 우리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시골에는 지금 다 청년도 다 없고 심지어는 그 시골의 청년회장이 나이가 80이에요. 그리고 여전도 회장이 나이가 7, 80이 되어야만이 그런 입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설날도 다가오고 또 비대면이니 대면이니 코로나로 인하여 시골 같은 이런 교회 또 이런 목회자들에게 그 어떤 우리로서 또 학자로서 또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또 학문자로서 목회자로서 그 시골에 있는 그 설날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목회자들에게 그러면 한마디를 좀 희망찬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특별히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매 그 명절 때 하는 것이 고향 교회 찾기 운동 아니고 나는 좋다고 봅니다. 그거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 해야 된다. 해야 하는데 그렇죠. 뭐 이럴 수 없지 않아요. 왜냐 저 올무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방역 규칙을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렇죠. 지키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방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인터넷을 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어디 요새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요새 뭐 스스로 저도 이거 휴대폰 가지고 강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송출하거든요.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휴대폰에 넣어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이제 그 성도들 가운데 이제 노인들은 못하니까 젊은 애들을 통해서 아빠들이, 엄마들이 볼 수 있도록, 할아버지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러한 그 인터넷 장치, 왜냐면 우리 시대가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갈릴리에서는 그래 낙이 타고 가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이제 비행기 타고 제트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신다 이거.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그 인터넷이야말로 그러니까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은 로마 군대가 닦은 길이지만은 오늘은 과학 기술이 닦아서 그렇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과학 기술이 이미 엄청난 지금 하나의 지구촌의 길을 지금 닦아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그 인터넷 시대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제 그러면서도 제가 한 가지 유보하는 것은 그렇다면 되면 예배가 필요는 아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보완이다. 난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면 예배를 어디까지 보완하기 때문에 성도는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이제 그러나 종식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현장 예배가 철두철미하게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기독교 학술은 이게 대학도 설립하고 또 개혁직의 영성을 추구하는 또 이런 설립자로서요. 그 시골에서 정말 고향을 찾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분들에게 이런 명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숭실대학교 산하에 기독교 교육학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고 설립하셨잖아요. 그들에게 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문구를 좀 열어서 우리 여기 기독교 학술원에서 좀 시골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매년 몇 명이라도 좀 초청을 해서 그들에게 아까 인터넷 교육이 됐든 또 학술적이 됐든 좀 희망적인 모든 것을 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그건 우리가 하고 있죠. 가만히 있고 다른데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왜냐하면 우리 한국도 신학 수준이 높아가지고 뭐 신학 수준이 너무 높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영성학 수사 과정을 만들어서 목회자들이 목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도 많이 하고 영성이 수련되어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교부들의 그 영성을 다시 배운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수업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쫓는 삶과 더 이렇게 성령과 성김이라는데 이 성령을 쫓는 삶이라고 하는 게 교부들의 삶입니다. 이게 교부들의 삶. 그리고 여기 수련이라고 한 것도 뭐냐? 그냥 뭐 신학이라고 하는 거 어디 뭐 학교에 가가지고 그냥 학원 강사처럼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그렇죠 무릎을 꿇고 전 몸으로 그것을 수용해야 그게 신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목회자들 그러니까 이미 안수받고
교회를 세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개혁신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이게, 이게 뭐냐, 우리 차영배, 차영배 박사님이 사실 총신대에 계실 때 1982년, 여기 1982년이죠. 그때에 이제 제가 숭실에 있을 때 제게 넘어와가지고 하신 말, 그분이 이제 무슨 성령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 개혁신학이라는 것이 너무 학술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뭐 기도가 있어야 영성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는 학술은 이게 기독교 학술은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신학의 영성. 그 개혁신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신학. 그러니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말씀 안에 물론 모든 게 있지만은 그게 말씀하면 교리에만 너무 치우치면서 기도와 인격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신학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 안에서 헤르만 파핑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개혁신학의 영성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실 그렇죠. mortification and vivification. 켈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이것이 개혁주의 영성의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켈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미스티카, 우니오 미스티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목회자들의 그 목회의 영성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게 순결과, 성결과 순종과 성김인데 이게 교부들, 수도원에서 교부들이 시행한 건데 오늘날 사실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커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보기에 한국 교회는 어디든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지금 한면으로는 기독 학술은 원장님이시고 학교에서는 총장과 학장님, 박사님으로 지금 통하는데요. 학문으로 보면은 학문은 좀 세워진 것 같은데 영성 쪽으로는 우리 개혁신학의 영성이 조금 비약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같이 동반하며 기둥으로 지금 이렇게 살아오시는데요. 지금 제가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한 17년 전에 우리 지금 원장님과 이 박사님께서는 무엇을 지금 만들었냐면 솔로몬 나비라는 샬롬나비를 만들어서 은퇴 이후에 이걸 지금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교계나 다음 세대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려고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이게? 이걸 보니까 학술 대회를 많이 하는데요. 샬롬나비.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러니까 이거 살롬나비는 본래 세워진 것은 그러니까 그 2010년이기 때문에 제가 숭실대에서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숭실대에 우리 양진우 목사님 여기 있지만은 제가 숭실대에 1978년 2월 달에 들어가서 34년간 봉직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보다 더 봉직하셨네요. 34년 봉직하면서 20년 만에 이제 기독교 학대학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준우 목사도 거기 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쭉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숭실대학교 나름대로 그 전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개혁신학만 개혁신학을 이론적으로 세미나에서만 해야 하면 이게 실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잔 스타트의 그 기독교적인 사회 참여라는 책이 있지 않아요? 그걸 이제 같이 읽으면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박사 과정에 사람들이 많아서 한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본래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 사회를 문화 변혁시키는 그게 개혁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지금 34년 동안에
그렇게 수없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네. 또 한국교회 앞으로 장래의 학문과 네. 영성을 이끌어가야 될 네. 우리 지금 원장님 박사님으로서 여기 보니까 샬롬 나비에 대한 논평의 집을 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주로 이 논평 내용은 어떤 학자들과 어떤 사람들이 주 내용들이 이렇게 논평으로 나왔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네. 뭐냐, 그 논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와 예. 우리 사회의 현황에 대하여서 예. 그러니까 어떤 꼭 학문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예. 물론 하나의 학자적인 견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면 뭐 요번에 예를 들어 우리 한국 교회 신뢰가 떨어졌다는 그 원인이 어디인가 국제 선교회라 뭐 이런 데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지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한 건 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하자. 예. 주로 내용을 보시면은 상당하게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시사적이고 현황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예. 어떤 이거는 그래요. 그래서 샬롬나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샬롬 평화를 나비라고 하는 것은 숲속에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아요? 그 말도 되고 나비라는 것이 예언자라는 말도 있지 않아요? 구약에.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예언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 그러한 글이 이 살롬 나비의 논평집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요. 예, 그래요. 예. 아주 뭐 다양하로 그렇죠. 정치, 경제, 맞아, 사회, 맞아, 교육, 예. 종교 이렇게 다 썼는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한국교회 문제점이 예. 지금 동성애하고 그렇죠. 케어 신학이라는 그렇죠. 그 나태 예, 예.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앞으로 몸살을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케어 신학이나 이 동성애에 대해서는 그 학자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다 저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언급을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물론 교회가 끊임없이 발맞추어 나가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퀴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게 괴기하다는 괴상하다. 괴상하다. 자기들도 그렇죠. 뭐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괴기한 것 아닙니까?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 여자와 여자가 교섭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퀴어라고 한 거예요. 그거 괴상하다. 그러니까 그 괴상한 것을 정상화로 돌리는 게 그게 퀴어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퀴어 비브리컬 코멘터리를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전체를 그 퀴어 신학의 입장에서 주석하는 책까지 이게 나온 게 이게 오늘날 현대 신학의 참 정말 비극이다. 그냥 그렇게 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보지를 않나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기독교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의 그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의 아주 잘못된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지금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NCC나 리버럴 한 5%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만 붙어 있죠. 나머지 95%는 한결같이 지금 해서 이거 대결하는데 그래도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통과되면 안 됩니다.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은 목사님들의 그 설교에 교회 성장이 막대한 왜냐? 주일날 동성이 잘못됐다면 그 다음날 법적으로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면은 그 조사에 답변 쓰려고 하면 설교 준비가 됩니까? 신방 가야 하는데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공부 안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목회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우리 저 박사님 원장님 그 독일에서 하이델베르크 그 대학에 다닐 때에 거기서 그 뭔가 좀 이렇게 하나 얻었던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에게 그래도 나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품위는 갖고 가야 된다. 이런 뭐 좀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독일 안에서도 두 가지 전통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는 루터적인 전통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또 리버럴한 전통이거든. 그 하이델베르의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는 뭐 레벤디긴 가이스트라고 해가지고 to the living spirit. 그런데 살아있는 정신인데 그 살아있는 정신이 뭐냐? 상당하게 보면 이 괴테나 헬드린 같이 헬라적인 그런 어떤 정신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해겔 같은. 그러나 그러한 정신은 어떤 의미에서 학문적인 정신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루트와 같은 켈빈과 같은 그러한 종교교육적인 정신이 또 거기에는 있는 겁니다. 독일이 다 리버럴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종교교육이 독일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러니까 독일에 또 물론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이상한 말도 많이 해가지고 세계를 하지만 그러나 독일 안에 또 루트와 켈빈적인 그렇죠.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종교개혁의 전통 이런 것이 있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러니까 독일 안에서도 그 SM대라고 해서 독일 기독교 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SM대라고. 그 사람들은 매 점심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30분간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합니다. 독일 그 복음주의, 독일 복음주의 학생들인데. 대단하네요. 그렇죠. 대단하네. 그러니까 전 학과를 넘어서서 이제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날 유럽의 전통을 무조건 유럽이 오늘날 동성애를 그러나 주류 교회가 받아들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그 반대하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과 연대하면서 또 그 위대한 신학적 전통이 있잖아요. 수도원 전통 다 그게 저도 공부하지만 다 그건 유럽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 오늘날 중요시하지 않으니까 문제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제 원장님, 우리 박사님이 그동안에 이제 34년 동안에 이제 교직 생활 하면서 수 없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 또 수 없는 사람의 그 제자들을 양성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양성한 제자들이 지금 이게 전 세계 한국 교계에 흩어져서 좀 대표적인 그 인물로 좀 몇 명을 뽑는다면. 그래요. 몇 명만 뽑는다면 수없이 많겠지만은. 그래요. 특별히 이제 그래도 그래도 임성환이라고 아는가 선배. 임성환 박사가. 임성환 박사님. 제가 이제 처음 숭실대 이제 그때 30대 이제 갔을 때 임성환이도 꽤 나이 된다고 지금 이제 65 정도 되는 내보다 몇 살 아래고 하지만은 그 임성환이가 좀 아마 고아 출신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영문과 다니고 종교부장을 했거든. 그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신학을 하고 미국 가가지고 신학을 하고 두르에서 PhD 하고 나사렛 그렇죠. 역사 신학을 하고 나사렛 대학에 가서 총장을 3번이네. 세 텀이나 하고 또 겸손합니다. 참 겸손하죠. 총장이. 겸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교류가 있고. 우리 양준호 목사도 훌륭한 목사. 양준호 목사. 이 시의 헤럴드 여기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학문하면서도 교회를 잘 이끌고 있고. 그래서 그래 충분히 박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문을 안 써서. 논문을 아직 안 썼구나.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은 갖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너무 귀한 활동을 하고 있고 정말 성실하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일치해야 하지 않나요? 내가 볼 때 저분은 은행이 일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있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참 많습니다. 주로 이 샬롬 나비에 같이 관계돼서 일하시는 그런 학자나 목회자 또는 그 기독 학술은에 그 학자나 목회자들이 이제 좀 이름을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몇 분이 그래.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정윤웅 박사 정윤웅 박사님, 총신대 총장님. 예, 또 같이 그다음에 우리가 있고 정성구 또 정성구 고문으로 총장 있죠. 고문 예, 있고, 예, 있고. 또 초창기는 차영배 박사님, 총장, 그렇죠. 예, 네, 차영배 박사님, 예, 그렇죠. 우리 학설은 고문이면서 또 손봉호 박사님 같은 경우. 예,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다 있죠. 아유 그러면 대한민국에 뭐 뼈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다 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훌륭한 분 나중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지금 오정현 목사님 개인적으로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하면 지금 방송 중에 그래요. 이게 NG가 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래.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방송 중에 NG 나면 큰일 나니까. 그런가요? 그래서 아니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니 이따가 안 돼. 아니 이런 이따가 아니 저 책을 하나 보여. 아니 알았어요. 이따가 저거 아니 거기 아니 말고 그 옆에 그 옆에 예 그거 하나 가져오세요. 예. 아니 내가 뭐냐 목사님한테 아니 그냥 그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근데 제가 방송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고 보여드리려고 그래야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살롬 시민운동 조직표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저 있지 않아요. 여기 내가 뭐 보니까 뭐 그렇죠. 김명혁 그렇죠. 박사님, 이민식 박사님, 그렇죠. 박봉계 박사님, 그렇죠. 이종윤 박사님, 그렇죠. 조종남 박사님, 그렇죠. 조청현 박사님, 박종화 박사님, 송인웅 박사님, 다 있죠. 이수영 박사님, 전병근 박사님, 김경원 박사님, 그렇죠. 이은재 박사님, 김성현 박사님, 그래요. 오성종 박사님, 오성춘 박사님, 심창성 박사님, 여기 보니까 다 대학 총장 내지는 부총장급들이네요. 그 질문을 하셔서 제가 말로만 다 표현 못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17년 동안 오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내놓고 제일 보람 있었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은퇴하고 또 후학들을 양성하고 또 한국 교계 이제 마지막 내가 지금 그래도 보람 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 시 헤럴드 많은 시청자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마디 한다면 그러니까 난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번영 성공했지만 좀 더 겸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 측에서 보면은 잘못했으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향해서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정부가 너무 우리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그런 데 대하여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매우 교만한 자세로 우리 사회에 보이는 것은 그건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겠어요. 좀 더 우리 한국 교회가 겸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행기에 난 아무것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냥 사실 그래요. 행기 아무것도 없고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 또는 큰 교회의 탑을 보아라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보여야 줄 것이 아니라 녹아지고 낮아지고 어떤 의미에서 사회가 때리면 맞고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울의 태도, 그게 기독교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창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정말 지금 보면 어떤 의미 기독교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1000만 정도 같으면 전 인구의 지금 그러니까 5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기독교인이 좀 더 자기 변명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숙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러한 겸허한 태도, 여기서 어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강화문에 저번에도 작년에 강화문에 권한 뭐 몇백만이 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세력을 대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침묵의 시위고 그게 막 화음 지르면서 누구 뭐 나가라 이런 것보다는 정말 진리에 대한 증언이 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나가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대통령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대통령이 잘못되었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겸손한 태도 이게 기독교인데 이게 그냥 다른 기독교가 정치인 비슷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인들을 향하여서 기독교가 너무나도 경박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비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기독교 학술원 하면 이제 개혁 영성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저 신학대학의 이런 그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이나 목회자들이 보면 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인성을 잃어버린 영성을 갖고 있고 영성을 잃어버린 지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도 귀하고 영성도 귀한데 인성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정인은 사건 이것도 다 목사님의 자녀들이고 지금부터 2년 전에 모 신학대학 교수가 그 독일에서 공부한 교수예요. 뭐 어떤 저 인천 쪽에 있는 학교 대학인데요. 자기 그 입양한 아이를 그 데려다가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 집에다가 이 아이가 부활할 것을 믿고 6개월, 8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단 말입니다. 그게 학자고 목사님이었어요. 그건 그렇지. 그것은 그 미신이지. 그건 어떻게 그건 뭐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그건 무슨 신학이야? 그건. 그 학자들이 지금 이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기독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산상 설교의 그 정신, 산상 설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리가 변두리가 되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변두리가 되고 약하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를 향하여서도 어떤 영적인 리더십을 줄 수 있다. 약할 때. 왜냐? 우리가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또 교회 목회자들의 교단도 우리 교단이 뭐 이렇게 조세가 세다 이런 거 가지고 한다면 그 정당들이 자기의 의석 가지고 주장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져야 하고 복음의 정신에 가까워져야 한다. 그렇게 이제 박사님 결론적으로요. 지금 이제 한국의 시청자들이나 그 학자나 목회자들에게 우리 평신들에게 그래도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왔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학술원 그 대표의 원장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학자로서 한마디 희망의 얘기를 해주신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디까지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라든가 재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도 본다면 뭐냐.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 포로되어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무신론자들은 왜 이 세상이 그런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불행이 아니라 또는 우리를 향한 어떤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그 평안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되돌아보고 그리고 코로나의 여기 원인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분석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구약에서 본다면 온역이 오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백성을 교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온역이라든가 재앙을 보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죠. 물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류에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에 와여서 인간의 교만이 지금 바벨탑처럼 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보면 옛날에는 뭐 법정 전염병인 코로나라든가 이 패스트라든가 콜레라 같은 거 다 지나간 줄 알았는데 전혀 새로운 이 병이 와가지고 지금 그래 지금 200만 인류가 죽었고 1억 이상의 인류들이 지금 확진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강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인간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건 아주 제가 볼 때 유대인, 그 사람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인간이 신이 되었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대 그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너희가 신이 아니라 코로나에 와여서 지금 1억 이상의 인군들이 확진을 당하고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언제 지금 감염될지 모르게 지금 소위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모습 아니면 그게 뭐냐. 그게 4차 산업, 그리고, 소위 IT와 그리고 AI,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개발한다고 하는 현대 인간들의 주소인 겁니다. 코로나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현대 과학 기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것을 또 문명사적으로 잘 풀어서 현대인들의 그게 학자들의 사명이고 목회자들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되돌아 가도록 하는 것.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끝으로 우리 시의 헤들드 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우리 오늘 너무 바쁜 와중에도 기독교 학술 원장님이시자 숭실대와 대한민국의 학문을 이끌어 오신 김영환 박사님과 함께 대담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어두운 캄캄한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복되게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기원합니다. 너무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우리 김영환 박사님 이렇게 함께 대담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기 제가 촬영하는 것을 제가 모르고 이렇게 중간에 서고 한 것은 아니 그거 좀 잘라보면 미안합니다. 그 잘라면 돼요. 난 그냥 자담